어제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토요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어제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었고요. 통독이 끝나면 참석하신 분들이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데 어제는 개인 일정들이 있으셔서 각자 가시고 저와 박명용 목사님 둘이 남아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명용 목사님의 휠체어가 들어가야 하니까 교회에 식당 몇 개를 정해놓고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는데 어제는 중식을 할 차례여가지고 중국성이라는 식당에 가자고 했습니다. 평상시는 제가 결정하는 대로 잘 따라오던 박 목사님이 어제는 가다 말고 불쑥 목사님 오늘은 다른 것을 좀 먹지요. 중국집 말고 용가마 식당에 가서 순댓국을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뭐 어려운 일도 아니기에 그럽시다. 그래서 메뉴를 바꾸고 용가마 식당으로 갔어요. 식당으로 들어가니까 다른 장애인 두 분이 휠체어를 타고 식사 중이어서 또 다른 휠체어가 들어가니까 막 서로 의자를 비키고 식당 테이블을 비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먼저 계시던 두 분의 장애인분 중에 한 분이 박 목사님을 알아보고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테이블에 앉아서 각자의 식사를 잘 했고, 먼저 와서 먼저 식사하던 그 팀이 먼저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고 나가는데 식당 주인께서 저희에게 하는 말이 저 팀이 우리 식사비까지 다 계산을 해주셨습니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졸지에 공짜 식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가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하고 그분들이 가시고 나서 제가 박 목사님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박 목사님이 저에게 한마디를 했어요. 목사님, 오늘 메뉴 변경 잘했죠? 식당을 바꿔오기를 잘했죠? 예. 그래서 제가 덩달아 한마디 했죠. 오, 촉이 있는데 아주 잘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박 목사님 가라사대, 목사님 그런 건 촉이라고 안 그러고요, 전문용어로 영성이라고 해요. 함께 웃었습니다. 예. 어제는 귀인이 밥값을 내주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은 날이었습니다. 그저께 금요일에도 저 개인적으로 좀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 수요 성경 공부에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대성당 문에 게시했다라고 하는 95개 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그 논제를 써붙이고 함께 토론을 하자라고 하니까 여기저기에서 토론도 하고 비판하는 글도 쏟아져서 자기의 의도가 잘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 다음 해인 1518년 4월 달에 95개조 논제에 대한 해설이라는 논문을 씁니다. 95개조, 흔히 우리는 이제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하죠. 그 자료는 저도 가지고 있어요. 루터가 직접 쓴 라틴어 자료도 가지고 있고 영어로 된 영어 자료도 가지고 있고 우리말로 번역된 자료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읽어보면 아, 루터가 이렇게 비난을 했고 이렇게 대안을 했구나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또 어느 부분들은 왜 이런 말을 했고 이게 과연 무슨 의도일까라고 좀 파악을 하기가 힘든 구절도 있어요. 이걸 좀 설명해 놓은 자료가 없나라고 해서 알아보니까 루터가 그 다음 해에 그 논제를 해설을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찾아서 구입을 하려고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니까 그 논제 해설서가 별도의 책으로 단권으로 출판된 적이 없어요. 이래저래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루터의 저작들을 다 모아놓은 루터 선집이 한 12권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제5권에 제가 원하는 95개조 논제 해설이 그 책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책을 좀 구하면 되겠다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그 책이 1981년도인가 출판이 되었는데 이미 절판이 되고 뭐 여기저기 중고 서적을 뒤져봐도 하나도 재고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신학적 자료니까 신학교, 대학교나 이런 데는 있지 않을까? 침신대 도서관 검색해 보니까 없어요. 한남대 도서관 검색해 보니까 없어요. 대전신대 도서관 검색해 보니까 없어요. 모건대 도서관 검색해 보니까 그 책이 2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에 말쑥하게 차려입고 갔어요. 요새는 공공기관들이 좀 쉽게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들어갈 때부터 카드가 있어야 되고 뭐 대출을 받으려면 증이 있어야 되고,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건물은 들어가는데 내부 서고를 못 들어가요. 그러길래 직원들이 있는 곳으로 갔죠. 아주 정중한 태도로, 침례교 목사인데 이런저런 자료를 좀 구하러 왔다. 그랬더니 저쪽으로 가래. 거기 문이 안 열려서 못 간다. 그랬더니 자기가 문 열어주고 저를 도서관 사서에게 안내해 주어서 다시 사서에게 이런저런 설명을 쭉 했더니 공사 중이라 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출은 안 해줘도 된다. 그 책을 잠깐 볼 수 있게만 해달라. 그랬더니 직원이 직접 서고에 가서 책을 찾아서 저에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도서관 근처에 있는 복사에 가서 일일이 다 복사를 한 100페이지가량 해가지고 무사하게 제가 원하는 자료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모건대에 제가 원하는 자료가 있다라는 기쁜 소식, 그 자료를 손에 넣었다라는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기쁜 소식, 기쁜 일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전하는 내용을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기독교가 전하는 내용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내용 중에 일정 부분 기쁜 소식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소식이 비록 중간에 나쁜 소식도 있고 비록 중간에 무서운 소식도 있지만 어쨌거나 최종적으로는 기쁜 소식으로 마무리된다, 즉 해피엔딩이다 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처음부터 복음이고 중간에도 복음이고 결론도 복음이고 전체가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어야 하고, 복음을 설교하는 사람도 언제나 기쁜 소식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은 사람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불안해하거나 불편해하거나 두려워한다면 기쁜 소식을 전한 게 아니고 복음을 잘못 전한 것이 됩니다. 복음을 가장 잘 전한 사람, 복음을 가장 잘 설교한 사람의 대표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사역하는 내내 기쁜 소식을 전하고 기쁜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고, 그래서 예수님을 동네에서 쫓아내고 결국에는 예수를 죽이는 일까지 발생했었죠. 그것은 예수가 나쁜 소식을 선포하거나 재수없는 사역을 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내용이었고, 그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과 다른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으면서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사람이 기대한 것보다 더 좋고 더 귀한 것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그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코 예수님이 복음이 아닌 내용, 기쁜 소식 대신에 나쁜 소식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성경 전체의 모든 곳에서 기쁜 소식입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 슬픈 소식, 우울한 소식,
두려운 소식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창조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기분 나쁩니까? 인간을 지을 때 그냥 대충 후구려 뭉뚱그려 창조하지 굳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고귀하고 존귀하게 창조한 것이 불쾌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그거 하나님 갖고 말지. 그리고 인간은 자기가 알아서 살든지 죽든지 먹을 것을 찾든지 만들든지 구걸하든지 알아서 하게 두지,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살 공간을 주고 먹을 것을 주셨는지 그게 화가 나십니까? 창세기 2장도 온통 기쁜 소식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짜증날 일이 아닙니다. 우선은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어 인간에게 주셔서 함께 하신 것, 그게 귀찮으십니까? 소중한 내 갈빗대를 빼가면서 여자를 만들어 주신 것이 억울하십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는 만큼 마음 놓고 먹으라고 하신 것이 언짢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락을 계속 누리라고, 절대로 놓치지 말고 상실하지 말라고 안내를 해주신 것이 불편하십니까? 그게 간섭처럼 여겨지십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권위를 이용해서 인간을 협박하는 내용이 없고, 하나님이 법이나 명령을 내려서 인간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내용이 없고, 하나님이 과업이나 임무를 부여해서 인간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에 전하는 내용은 언제나 기쁜 소식입니다. 창조와 관련해서 제발 기독교가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당연히 모든 권세와 위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기에 인간은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법을 주셨고, 이 법을 어기면 징계로 죽이신다고 하셨으니 살고 싶으면 복종하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높이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런 말과 이런 주장이 하나님, 즉 창조주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방식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자, 남자와 여자의 행동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창세기 3장을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을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위협적인 말씀이나 행동을 하신 적이 없기에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불편해하지 않았고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이나 명령 때문에 인간이 소심해진 것이 없고 인간이 하고 싶은 것을 망설이거나 주저하거나 포기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경 쓰거나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법이 기억이 나서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하는 것이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때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는 한데 뭘 어떻게 하나님을 피해가나, 하나님 몰래 어떻게 먹을 수 있나 수단과 방법을 찾느라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 없습니다. 그 나무를 보자마자 아주 자연스럽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요. 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주저하고 하나님 때문에 망설이고 하나님의 눈치를 본 거 없습니다. 인간의 이 행동으로 당연히 행동에 대한 결과가 임했죠. 그 결과가 임한 모습이 창세기 3장 7절 이후라고 했습니다. 예, 인간이 이런 존재가 된 거, 이렇게 변화된 거 슬픈 소식이고 매우
불행한 소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을 타락시킨 것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죄인으로 몰락시킨 것 아니고, 하나님이 징계와 형벌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 것 아니죠. 인간의 행동에 의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어떠한 조치가 임하기도 전에 3장 7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인간에게 위협적인 말씀과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면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 7절 이전에 이미 이런 모습이 나왔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이미 타락해버린, 인간이 이미 변해버린 3장 7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당연히 하나님이 불같이 화를 내지 않으셨고, 진노하지 않으셨고, 노발대발하지 않으셨고, 길길이 뛰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이미 인간은 행동에 대한 결과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더 추가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더 악화시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행동에 의한 결과를 당하여 불행과 비극과 참담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인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앞으로 남자와 여자가 자신들의 삶에서 직면한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할지 알려주셨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더 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시고, 위험 요소인 생명나무는 거기에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 막아주셨지요. 즉 하나님이 인간을 보호해 주신 겁니다. 이것도 기독교가 전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아담과 하와 그리고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4장부터 성경을 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인간이 변하였지, 이 사실을 생각하시라. 창세기 4장부터는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 스스로 자업자득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린 인간, 기독교의 표현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참 싫어하세요. 당연하지요. 죄인이라는 표현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본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거 불편하고, 범죄자이면 큰 벌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간주하는 거, 그거 불편하지요. 하지만 기독교에서 인간을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인간을 비하하거나 멸시하거나 혐오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따지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어봐라. 죄라는 용어가 나오나? 안 나온다. 죄라는 용어는 4장에 나온다. 맞습니다. 오늘 4장 7절에 처음 나와요. 죄라는 용어도 나오지 않는데 왜 창세기 3장을 읽어놓고 거기서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등,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는 등 왜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단어가 등장하는 순서로 보면 그 말이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의미적으로 보나 내용적으로 보나 이미 3장에서 죄가 등장하고 이미 3장에서 인간이 죄인이 된 것이 맞습니다. 죄라는 용어 또 설명드립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죄는 법률적 용어가 아니다, 법적인 용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용어 때문에 오해가 발생하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정하고 불의하고 불법한 행동을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선과 악을 말할 때, 의로운 것과 부러운 것, 불의한 것을 말할 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말할 때, 의인과 죄인을 말할 때 그 기준은 법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용어들은 지극히 종교적인 언어, 신앙적인 언어,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언어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있는 것, 그것들을 선, 의, 정결, 거룩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과 다른 편에 있는 것, 그것들을 악, 불의, 부정, 불결, 통틀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전혀 죄가 아닌 경우가 있고, 세상에서 극악한 죄로 여겨지는 것이 기독교에서는 전혀 죄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기독교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 하나 재미난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 드라마 중에 시크릿 가든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아주 고급 백화점의 젊은 사장이고, 여자 주인공은 영화에서 어렵고 힘든 역할을 대역해주는 스턴트 우먼, 대타 대역 배우였어요. 백화점 젊은 사장하고 영화 대타 뛰는 임시 배우하고 서로 급이 안 맞죠. 그런데 우연히 만나게 돼서 교제를 합니다. 두 사람의 신분 차이가 너무 나니까 생각의 차이가 크고 행동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교제를 하면서 음악 감상을 하러 갑니다. 연주회를 보러 가는데, 연주회 표가 다 매진되어서 아주 사람이 꽉 찰 것처럼 그렇게 알려져서 관계자들이 야, 이번에 매진됐다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표를 못 구했다 막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정작 음악 연주회 당일날 그 자리에 가보니까 남녀 주인공이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요 두 사람 앞줄이 텅 비어 있고, 자기들 앉아있는 줄도 두 좌석 빼놓고는 다 비어있고, 그 다음 줄도 텅 비어있어요. 매진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빈자리가 많지? 그 이유는 이 남자 주인공이 이 음악을 들으려고 앞줄, 자기 줄, 뒤에 줄 모든 자리를 다 표를 사버린 거예요. 그 남자에게는 그렇게 많은 표를 산 게 과소비가 아니고 돈 낭비가 아닙니다. 조용하고 쾌적하게 음악을 듣기 위한 진지한 투자예요. 하지만 가난한 이 여자는 그 상황, 이 남자의 태도를 도무지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아니, 앉지도 않을 좌석을 저렇게 많이 사서 텅텅 비워놨으니 이건 돈 낭비 아니냐, 헛돈 쓴 거 아니냐, 또 자기가 앉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관람할 기회를 박탈해버렸으니까 이거는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무례한 거 아니냐, 여자가 막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이 하는 말, 아니 나는 저 좌석들을 다 돈 주고 샀어. 내가 돈을 주고 샀어. 나는 정당한 값을 지불한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예, 두 사람의 모든 말이 맞아요. 다만 이 사람의 사고와 이 사람의 기준, 이 사람의 사고와 이 사람의 기준이 다르니까 서로 대하는 태도와 진행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기준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것, 하나님의 입장이 아닌 것, 하나님의 편이 아닌 것, 그것을 통틀어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법적인 죄, 사회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으로 죄라고 부르는 것을, 그 죄의 인식과 기준과 가치를 기독교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기준을 거부하였기에 죄라고 부르고, 죄라는 행동을 했기에 죄의 결과를 받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 이후부터 오늘 본문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인,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기준과 가치와 개념과 원리와 방식을 모르고 있는 자, 그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와 원리와 방식을 실천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세상에서는 인간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할 때 인간을 중립적 위치에 설정합니다. 이 사람은 선인이 아니고 악인이 아니고, 이 사람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 아니고, 이 사람은 그냥 인간입니다. 이 중립적 상태에서 인간의 행동에 따라 선한 행동을 하면 선한 사람이라고 하며 상을 주고, 악한 행동을 하면 악한 사람이라고 하며 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또는 타종교에서는 모든 것이 인간의 행동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만약 신이 있다면 그저 인간의 행동에 합당한 상이나 벌을 내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세상이나 타종교에는 은혜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인간을 뭐라고 선언한다? 죄인. 중립이 아니라 죄인, 죄에 사로잡힌 자, 오직 죄만 알고 오직 죄만 행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 죄인이 죄를 지으면 그것은 죄인다운 거예요. 죄인이니까, 죄만 아니까, 죄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죄인이 죄를 지었다면 그건 죄인다운 거예요. 이미 그런 존재이기에 저절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니까 그 행동을 문제 삼으면 안 되고, 그 행동에 대하여 징계나 형벌을 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이 죄를 지으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업자득으로 죄인이 된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이게 불만이십니까? 죄인이라는 비극적인 삶, 불행한 삶, 하나님이 주신 복락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기쁜 소식인데 싫으십니까? 예, 기독교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고, 저와 여러분은 기쁜 소식을 들으시는 거고, 기쁜 소식의 내용을 아셔서 기쁜 소식을 기쁘게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엊그제 우연히 동영상을 이렇게 저렇게 검색해서 보다가 우연히, 정말로 우연히 천안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의 목회대학원에서 강의할 때 저에게 구약신학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기도 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목사가 되었고, 세월이 지나서 개척을 해서 설교를 하고 있고, 그 설교 중에 일부를 동영상으로 올려놨는데, 딱 보는 순간 본문이 창세기 4장이에요. 그러길래 나도 이번 주에 저걸 설교해야 되는데 뭐라고 설교했나 들어보자 라고 해서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기본은 이거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각각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것은 받았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다. 그 다음에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었죠. 한 5분쯤 듣다가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을 하지 않고 확 꺼버렸어요. 자, 너무나 터무니없는 설교를 해서 제가 중간에 꺼버렸어요. 자, 성경 구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요약을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 드리는 사람의 삶을 먼저 보십니다. 그 사람의 삶에 정결하고 의롭지 않으면,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와 행동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으면 그 제물은 아무 의미가 없는 뇌물에 불과하기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아벨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았다는 것이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니 가인의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가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정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물보다 그 사람의 삶을 먼저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그렇게 안 가르쳤었는데, 물론 제가 수업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 뻔하지만, 얼핏 들으면 일리가 있는 말 같지만, 우리 주변에서 자주 듣는 설명이지만 엉터리 같은 설명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 설명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고, 그 죄인에게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이 죄인이고,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 이 네 사람이 죄인이라는 차원에서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조상님들 표현대로 그놈이 그놈입니다. 절대로 아벨은 선하고 의로운 것 아니고요, 가인은 악하고 부정한 것 아닙니다. 창세기 3장 7절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존재, 신분, 수준, 상태, 내용, 인식, 사고의 차원에서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적 성향은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아벨은 조금 더 신중하고 온순하고 친절하다, 이럴 수 있고요. 가인은 조금 냉정하고 거칠고 과격하다,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차원에서 가인이든 아벨이든 똑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자,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없는 자,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구원에 대하여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해놓고 왜 창세기 4장에 오면 가인과 아벨을 그렇게 구별을 하고, 왜 사무엘서로만 가면 사울과 다윗을 그렇게 구별을 하죠? 도대체 가인은 악하고 아벨은 선하고,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에 합하고, 이런 설명을 누가 시작을 했을까요? 인문학을 연구하고 인문학을 강의하는 인문학자들이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철학은 모두 플라톤이 말한 내용을 해설하는 것이고, 오늘날의 신학은 모두 어거스틴이 말한 내용을 해설하는 것일 뿐이다. 예, 플라톤의 영향과 어거스틴의 영향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겠죠. 오늘날의 철학은 플라톤의 말한 내용을 해설하는 것일 뿐이고, 오늘날의 신학은 어거스틴이 말한 내용을 해설하는 것뿐이다. 제가 철학에 대해서는 말할 수준이 안 되니까 말하지 않고요, 대신 신학에 대해서는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대의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 대략 한 350년대 전후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하나님의 도성 또는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인류를 두 부분으로 분류한다. 하나는 인간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구성된 부분이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 구성된 부분이다. 예, 인간을 두 부분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인간의 뜻, 즉 죄의 뜻으로 따르는 자, 두 부분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 출발이 어디냐? 바로 가인과 아벨이에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한 이후부터 모든 신학자들이 가인과 가인의 후손과 가인의 계열은 죄의 자손들이다 라고 말하고, 아벨이 죽은 후에 그 다음에 낳은 사람이 셋이잖아요. 그래서 셋의 후손, 셋의 계열은 하나님의 자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어거스틴이 진리를 선언한 것처럼 모두 어거스틴의 분류를 수용하고, 감히 어거스틴이 주장한 내용과 다른 말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어거스틴의 앵무새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큰 교회도 아니고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제 동영상을 많은 사람이 보고 따질 것도 아니니까 저와 여러분은 용기를 내어서 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말한 거 틀렸어요. 아니, 너 따위가 감히 그 신학자 어거스틴의 말을 틀렸다고 하냐? 예, 해도 됩니다. 어거스틴 틀렸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인은 죄의 자손이고 아벨과 셋은 하나님의 자손 아닙니다. 둘 다 죄인이고 둘 다 죄의 종이고 둘 다 땅에서 난 자입니다. 어거스틴 틀렸고요. 우리 조상님 말들이 맞아요. 그놈이 그놈이고 콩 심은데 콩 난다. 예, 죄인에게서 죄인 난다.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고 그 아들 가인과 아벨 셋 다 죄인이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행동, 그것을 받아주셨냐 받아주시지 않았느냐에 따라 가인과 아벨을 자꾸 분류하려고 하는 이 헛된 노력,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주장하지는 않죠. 가인과 아벨을 구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믿을 만한 근거로 제시하는 게 히브리서 11장 4절이죠.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봐라, 히브리서 4장에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하지 않냐? 그래서 의로운 자라는 칭호를 받았다라고 하지 않냐? 성경이 증거한다. 아니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라고 시작하는 이 사람들의 속에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서 강해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히브리서 들은 것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예, 히브리서 전체의 강조가 뭐였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구원하셨다. 그게 히브리서 전체의 강조이지, 절대로 각 사람이 의로웠다, 각 사람이 믿음이 있었다, 각 사람이 선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 이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나 자세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노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에녹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삭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죠. 만약 구약에서 믿음이 가능했다면, 만약 구약에서 의로운 행동이 가능했다면, 만약 구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것이 가능했다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이유가 없었고 예수가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1장에서부터 뭐라고 한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1장부터 시작을 하는데, 느닷없이 11장에 가서는 각 사람이 믿음이 있었고 각 사람이 의로웠다라고 말하면 히브리서의 구조가 엉망이 되어버리고 히브리서의 내용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실수를 한다? 창세기 4장, 창세기 3장 7절 이하부터 등장하는, 그래서 4장에 등장하는 아담이든 하와이든 가인이든 에녹이든 아벨이든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들이 한 행동을 보니까 얘는 의로웠어, 그들이 한 행동을 보니까 얘는 불의했어 라고 판단해버리는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이런 실수는 어거스틴도 했고 이미 논쟁이 많았어요. 중세에 종교개혁이 막 시작될 때 과연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요거를 두고 논쟁을 벌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마르틴 루터이고요, 또 한 사람은 네덜란드 출신의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때는 수도원에서 생활했고 신학을 전공하였고 둘 다 신학 박사였고 당시 교회를 비난하는 데에는 똑같은 입장이었는데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게 극과 극으로 달랐습니다.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주장한 내용을 전문적으로 자유의지론이라고 합니다. 즉 인간이 중립적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자유롭게 분별하고 자유롭게 결정하고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행동한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전형적인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반하여 루터가 주장한 내용을 신학적 용어로 노예의지론이라고 합니다. 즉 인간이 죄인이 되어 있기에, 죄의 종이기에, 죄만 알고 있기에 죄의 의지만 갖고 있어서 죄적으로 생각하고 죄적으로 판단하고 죄적으로 결정하고 죄적으로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지론과 노예의지론 어느 것이 마음에 드십니까? 일단 표현이, 에라스무스는 자유의지론이라고 하니까 인간의 자유를 매우 존중해 주는 것 같고, 루터는 노예의지론이라고 하니까 인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오직 굴복만 해야 하는 존재로 비하하는 것처럼 생각된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노예의지론이라고 해서 여러분 모든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데 자유의지를 부정하거나 방해하는 거 아닙니다. 루터가 말하는, 그래서 기독교가 강조하는 노예의지론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100% 인정합니다. 다 인정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의지 꺾지 않으셔도 되고요, 바라는 것이나 원하는 것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부탁드리기는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루터가 말하고 기독교가 강조하는 노예의지론은 인간의 의지를 꺾는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모든 자유의지 다 사용하라는 거예요. 대신 딱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제 죄인이기에 죄의 의지를 따를 뿐이기에 죄인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어 라고 루터나 기독교가 죄인을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죄인이 그러지 못하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강림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행하심으로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내용이 복음이에요. 자유의지로는 인간의 자유를 마냥 허락하고 노예의지로는 인간의 의지를 확 꺾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자유의지로는 자유인 것 같은데 죄적인 마음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노예의지로는 인간의 의지를 마음 놓고 사용하는데 궁극적인 면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 아벨은 선하고 의롭게 살았기에 먼저 아벨의 삶을 인정하셨고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아주셨다라고 설명한다면
그것은 에라스무스의 계열에 서는 것이고, 만약 그렇다면 예수가 필요 없다라는 주장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많은 설교자들이 그때 다 달라요. 로마서 3장을 설명할 때는 여러분 바울이 그랬고요, 시편 기자도 말했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이래놓고 창세기 3장에 와서는 여러분 가인은 악한 자였고요, 아벨은 선하고 의로운 자였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아벨을 왜 받아주셨다고요? 그의 평상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다는 거고요. 레위기에 보니까 예물은 첫 소산을 드리라라고 했는데 아벨은 그렇게 믿음으로 좋은 예물을 드렸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서에서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분은 로마서 3장을 설교를 못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똑같은 죄인 가인과 아벨이 각자의 소산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본문에 가인의 반응이 나오는데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여 라고 나오고 아벨의 반응은 없습니다. 그렇게 가인이 몹시 분하여 하고 안색이 변하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셔서 대화를 하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가인을 책망하는 거 아니고요, 꾸중하는 거 아니고요, 질책하는 거 아니고요, 추궁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인의 상황이나 가인의 심정을 몰라서 알아보려고, 가인의 대답을 들여보려고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가인에게 너 한번 변명할 수 있으면 해보라 라고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은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찌하여 이랬느냐, 여자야 내가 어찌하였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거 신문이나 추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워하여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하나님이 뭐 하신 거다? 안타까운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민망한 거예요. 야, 너는 나를 즐거워해야지, 너는 나를 행복해야지, 너는 내가 준 동산에서 마냥 뛰놀고 좋아야지. 그런데 왜 두려워하고 왜 숨어 있느냐? 아이고 내가 원한 게 저 모습이 아닌데, 내가 기대하는 게 저 모습이 아닌데, 하나님이 속상해하는 모습이에요. 똑같이 지금 가인에게 하는 거예요. 이미 가인은 죄의 반응이 나타났어요. 분노하여 이미 죄의 태도가 나타났어요. 안색이 변하여.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속상해하는 거예요. 왜 화를 내고 왜 분노하고 왜 안색이 변하고, 내가 너에게 기대하고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게 그 모습이 아닌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늘 그래요. 죄인에게서 죄인의 반응이 나오고, 죄인에게서 죄의 태도와 자세가 나오고, 죄인에게서 죄의 결과가 드러나는 것, 그거 하나님이 보시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찌하여 안색이 변하며 어찌하여 화를 내느냐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본문의 핵심은 절대로 아벨과 가인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벨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이 특별히 주는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이 특별히 주는 벌이 없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제물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누가 어떤 제물을 드리는지 하나님이 두 사람을 시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인이나 아벨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두 사람의 행동이 강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제물을 받아서 부유해졌습니까?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더 크고 많아졌습니까? 아벨을 받아주심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수고가 줄어들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패턴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신실하다고 하는 성도님들이, 열심을 낸다고 하는, 충성한다고 하는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착각과 오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본인들이 하나님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본인들로 인해 하나님이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본인들의 헌신과 충성으로 하나님이 편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본인들이 무슨 능력을 개발하고 본인들이 뭔가 잘 준비하면 하나님이 마음 놓고 쓰실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착각이고 오해고 엄청난 교만입니다. 신학교에 가면 늘 하는 말,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자기를 개발하십시오,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준비된 도구, 하나님의 준비된 일꾼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준비만 하면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무슨 보탬이 되죠?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이 하시던 일이 어려워졌을 때 인간의 도움으로 문제가 해결된 경우 없습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인간의 탁월한 능력이 등장해서 하나님에게 유익이 된 경우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이 더욱 영광 들어질 수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거나 특별한 비전을 제시하고 완성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린 적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 단 한 번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좋아요. 아벨이 제물을 드렸다고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합시다. 그래서요. 그래서 누가 유익을 보는 거다? 아니, 아벨과 그 제물 받아서 하나님에게 무슨 보탬이 되고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돼요? 만약 보탬이 되고 유익이 된다면 아벨에게 보탬이 되었겠죠. 와, 죄인이 되어서 신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신의 진노가 무서워서 어떻게 좀 신을 달래야 되겠다, 얼르고 달래려고 두려운 마음에 신에게 제물을 바쳤어. 그랬더니 신이 자기 제물을 받았대. 그러면 뭐가 생겼겠다? 안도감이 생겼겠죠. 예, 그런 안도감은 아벨에게나 드는 거지. 아니,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 와, 성경에 보니까 양을 바치고 기름을 바쳤대. 하나님이 그거 갖다 뭐해요? 아니, 양이나 기름 있으면 아벨이나 그 식구나 먹는 거지 하나님이 그거 갖다 뭐 하냐고요. 신앙생활은 누가 좋아해야 된다? 내가 좋아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누구에게 유익이 되어야 한다? 내게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했었죠. 이사야에서 내가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쳤고 마땅한 길로 인도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이 인간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어려웠던 일, 힘들었던 일, 고난받던 일, 좁은 길 갔던 일, 그걸 간증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웠고 하나님 때문에 신났고 하나님의 혜택을 받고 하나님의 덕을 본 거, 그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수요일에 성경 공부 우리 몇몇 정해진 사람들이 나와요. 가장 꾸준히 나오는 게 우리 박명록 목사님인데 엊그제 수요일에는 한 5시쯤에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제가 오늘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 못 갈 것 같아요. 그러길래 제가 한마디 했죠. 비바람이 불어도 간다며? 눈보라가 몰아쳐도 간다며? 왜 안 와? 예, 쪼크였죠. 그래서 얼른 잘했어, 오늘 오지 마, 푹 쉬어, 몸조리 잘해서 주일날 봐. 예, 오늘 왔어요. 예, 신앙생활은 누구에게 유익이 되어야 된다? 나에게 유익이 되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신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내가 하나님 덕을 보았다, 내가 하나님의 혜택을 보았다, 그래야 감사가 나오죠. 기독교는 하나님이 수고하는 거고 인간은 그 덕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부탁하는 걸, 요거 마지막입니다. 7절에 이렇게 나오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 하나님이 죄의 속성을 알려주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예, 죄는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죄는 상대방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간섭하고 조롱하려고 합니다. 그게 죄가 너를 원하나예요.
그런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부탁하는 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 이거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대예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명령했으니까 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이 명령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 심판하고 지기하고 형벌을 내리느냐? 아니요. 그래서 인간을 허구한 날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하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아야 하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결코 명령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죄인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 죄인이 죄를 다스릴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혹시 가인이 죄를 이길 수 있지는 않을까? 혹시 어쩌다라도 죄를 다스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기대, 헛된 기대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표현은 하나님이 속상해하시는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죄가 너를 지배하고 죄가 너를 조종하고 죄가 너를 통제하려고 하는데 너는 그 죄와 맞서야 하고 너는 그 죄와 싸워서 네가 죄를 다스려야 할 텐데 쯧쯧쯧. 그래야 하는데 너는 죄인이라 죄를 못 이기잖아. 그래야 하는데 너는 죄를 못 이기잖아. 그래야 하는데 너는 죄를 못 다스리잖아.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할 텐데 쯧쯧쯧. 실제로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가인부터 시작해서 복음서까지 죄인 중에 어느 누구도 죄를 다스리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명령하는 게 아니고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할 텐데 쯧쯧쯧 너는 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내가 개입을 할게. 네가 할 수 없으니까, 너는 그 죄의 결과를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낼 것이고 그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행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예수가 죄를 다스리고 예수가 죄의 권세를 꺾고 예수가 죄를 이기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너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네가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내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요, 하나님의 선언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맹세이십니다. 예, 이 소식을 뭐라고 한다? 기쁜 소식. 이 맹세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가 사역을 한 거고, 그 예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성도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누구다? 예,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를 가지고 죄의 마음과 심정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와 방식과 기준과 가치와 능력으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자가 됐잖아요. 2026년도에 구원받은 더누림의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를 다스리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락을 항상 범사에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